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들이 봉독한 본문 말씀 중에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상황들은 뭐예요?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리치시니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를 인해서 가인이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그죠? 이게 분노였어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제 받아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려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다고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끔은 이렇게 제가 군에서 또 사회생활 이렇게 사회 속에서 가끔은 실족한 분들을 보게 돼요. 실족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족한 분들의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은 본인이 이제 사실은 죄를 짓고 또 본인이 타락하여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이제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오와 자신의 불신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는 자기가 부족했으나 그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끔 바르게 살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예외지만 또 많은 일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저는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요. 내가 잘못해갖고 어려운 거예요. 무슨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어찌됐든 뭔가를 잘못해갖고 결과적으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잘못해서 온 결과를 가끔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또 어떤 사람들 속에서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직면하게 된 결과를 보통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데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요. 또 이제 신앙이 없는 또 저런 불신의 가정들 속에서는 또 보면 원망할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 못하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부모를 원망한다고요. 또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잘못됐는데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부모를 원망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되게 많다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어쩔 때 누굴 원망해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게 마치 부모님 책임인 것처럼 뭐 얘기할 때가 있고 생각할 때가 있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가인은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사실은 회개부터 하면은 그 모든 문제는 그냥 종료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다시 연락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안색이 변했다, 분노했다.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또 무엇에 대한 반증이에요? 이 모습이 제사 안 받아주신다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이미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온 가인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 신앙으로 산다. 그리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일을 했을 때 그때는 무엇이 그의 신앙을 반증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잘못할 때는 그의 신앙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회개도 있지만 뭔가 크게 잘못해서 권징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뭐를 보여야 되는 거죠? 회개의 태도를. 그럼 교회는 그게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잠시 실수했으나, 저 사람은 잠시 잘못했으나 회개를 하니까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모든 걸 종료시키고, 우리 형제요, 이제 또 잘하고 갑시다. 그리고 손잡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걸 잘 나타내면 되지만 죄를 질 때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공식적인 죄들은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요. 마음으로. 공공연한 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버리고 또 그것이 교회에 공공연하게 드러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때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죠. 사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공공연한 죄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죠? 공공연하게.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사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회개이다. 그러면 이 가인의 상태가 어떻다는 상태예요?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다.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는데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이게 바로 왜 제사가 그렇게 안 받아들여졌는지를 증명하는, 그게 법정에서 따지면 증거물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요, 나타내야 되는 거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게 최고다. 믿음이요, 믿음. 그리고 또 뭐죠? 그 사람 속에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 값진 것이다. 그것이 값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불신과 부패로, 또 그로 인해서 부패된 제사에 대해, 그리고 불신과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생활을 그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나타내는 그 불경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지금 신문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얼굴빛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 앞에 와서 어떤 어법을 쓰세요? 어법.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늘 같아요. 이 저주길로 너 죄인이다 이러지는 않으셔요.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셔요. 언제나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할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엔 그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질문은요, 기회예요. 이해되세요? 기회. 항상 하나님이 왜 질문의 화법을 쓰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자꾸 물으셔요. 그 뭐냐?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로 스스로 대답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 대답 속에, 그 질문 속에는 뭐가 유도되냐면 그것을 빨리 네 입으로 이실직고 하거라. 그리고 그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려무나. 그리고 나를 의지하면 어떻겠냐. 나는 너와 같은 죄인을 용서할 만한 넉넉한 은혜를 지닌 존재다. 나는 자비로운 존재다. 그래서 그냥 막 하지 않고 일종의 목적은 사실은 법정에 세운 거죠. 이제 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과정은 계속해서 뭐를 기다리고 계시냐면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가인에게 지금 사실 가인의 가정은 무슨 가정이었죠? 행위 언약이에요. 경륜으로 따지면 은혜 언약의 가정이에요. 은혜 언약이잖아요. 은혜 언약이라고요. 가인도 회개만 했다면 아벨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인죄 저지르고 나서도 회개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물으십니다.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하나님은 지금 신문하시기 위해 오셨고 책망하시기 위해 오셨고 불의를 선고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과정 속에서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루의 삶을 마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또 뭐 공부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도 듣지만 복음도 듣지만 하나님 앞에 그릇된 나를 발견해야 되는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발견해야 되는 일들이 순간순간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제나 우리가 완전한 때가 없기 때문에 하루를 해가 지나서 내가 잠자기 전에 기도하게 되면 내가 오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내용들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도 하지만 그의 삶의 표준을 늘 들을 때는 그의 뜻을 들을 때는 언제나 그 뜻에 미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율법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 미칠 수가 없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항상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다. 근데 그게 은혜일까요? 그게 저주일까요? 그게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것을 듣기도 하고 그 기준을 듣기도 하고 또 그 기준을 들으면 반드시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애통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뉘우치는 마음도 생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언약 속에서 네가 이런 표준으로 다가와라 말씀하시니 용서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사역의 말씀인 것으로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고요. 은혜죠. 근데 어떻게 자라가는가? 항상 반복되는 매일매일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칭의가 있다. 그것 안에서 불완전하지만 계속 우리를 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죽고 살고
잘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도 매일매일 뭐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날마다 세포가 죽고 또 놀랍게도 살아있는 동안은 죽은 만큼 또 세포가 재생하고 살아나고, 그래서 묵은 때를 벗기는 거 아니겠어요? 묵은 때가 뭐예요? 각질 아니에요? 우리 피부에 죽은 세포들을 긁어내는 거예요. 찌꺼기들을. 근데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얘들아, 목욕한 자는 발을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매일 돌아다니면 목욕은 안 하더라도 발은 더러워진다. 발을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임재와 가인에게 들려진 책망의 말씀은 가인을 당신의 심판대에 소환하여 정죄하기 위해, 소환하기 위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 네가 지금 재물도 안 받아들여질 만큼 너 지금 뭔가 잘못됐다. 너 근데 얼굴이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떡해?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뭐를 했겠냔 말이에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는 신앙과 경건한 마음에 모였다고 앞에서 이미 정리를 다 했죠. 제사는 신앙과 뭐의 총체예요? 경건한 생활의 총체. 그래서 제사가 받아들여진다는 건 재물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이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낳는 살아있는 자의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거의 총체가 뭐죠? 그거의 총체요 가시화가 제사였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신앙과 경건이 없었잖아요. 부재했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빈 뭐와 같다? 속빈 강정과 같은 제사다. 강정이요, 맛은 있는데 그게 크기만 이렇게 도톰하지 한 입 깨물면 속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실속이 없다고 그럴 때, 내용이 없다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속빈 강정 같다. 그래서 이렇게 속빈 강정과 같은 제사는 그 진공의 그 비어있는 곳에 무엇이 채워질 수밖에 없냐면 의식주의.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의식주의. 그 다음에 또 뭐죠? 미신. 그리고 또 뭐였죠? 공로주의. 이게 바로 중세 어디 교회 모습이었어요? 로마 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제사가 거절된 것은 제사를 드린 자의 인격이 거부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죄가 가려지고 씻겨진 자의 복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 가진 자의 복은요, 우리도 여전히 가인과 같은,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때때로 그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받은 복이 뭐죠? 이렇게 잘못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언제나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완전하지는 못해도 또 뉘우치고 고치고 끊어내면서 또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도 하죠. 이게 복인 거예요. 성도의 복은 여기에 있다.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믿는 자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어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시는 동시에 비록 여죄가 있고 불의가 있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생활하는 그들의 불완전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씻어서
그런 불완전한 자의 인격과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받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우리를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는 누구의 제사에 이렇게 견주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 이야기하냐면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인격체가 되었고 그 인격으로 무엇을 할 때 완전치는 못해도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좀 중요한 사고 같아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뭘 그렇게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1차적으로 다 받아주셨어요. 왜 이렇게 말하면 칭의. 여러분의 인격을 그냥 의인으로 자녀로 받아버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을 받아버렸으니까 다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아버렸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구체적인 것도 좀 있어야지. 뭘 그렇게 받아주시나요? 다 받아주십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셨죠? 지난주에? 주일날. 몇 일날 드렸나요? 4월 28일 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율법의 표준대로 하면, 주님이 그 완전한 잣대로 하면 목사부터 해서 그날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인격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인격으로 했으니까. 또 뭘 받아주셨어요? 요 며칠 기도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셨겠죠? 네, 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꾸 뭐 기도하자 막 이러지 않으니까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한다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본연의 기준대로 하면 우리 기도가 단 한마디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왜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인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격에서 나온 기도를 받아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간구를 그 도와달라는 그 손길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아니면 거부하셨어요? 네? 붙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붙들어 주셨다고 찬송을 하잖아요, 맨날. 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네. 그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게. 근데 왜 안 붙들어 준 것처럼 생각을 그러면 안 돼요. 붙들어 주셨다고 그래야죠. 왜냐하면 붙들어 주셔갖고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붙들어 주셨으면 육신도 끝장났고요. 믿음도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이렇게 완전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붙들어 주시고 꼭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원래는. 근데 이상하게도 원래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야 네가 뭘 그렇게 완전하게 살았다고 말이야.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러니?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뭘 받아주셔요? 생활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분주하게 또 고민하면서 또 때로는 실수하면서 그렇지만 또 주님 앞에 아이고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던 지금 그 몇 시간의 시간들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좀 전까지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생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받아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면 안 되고 아이고 나 살았네 그러고 사실 우리나라 그 좀 말에는 좀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 외국에는 욕이 많지 않대요. 외국에는 욕의 숫자가 많지 않대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글자도 만들고 그랬더니 그냥 욕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갖고 우리나라처럼 욕이 많은 나라가 없대요. 아주 다양해요. 욕이 풍성해요. 별의별 욕이 다 있어요. 근데 욕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때 하는 말 중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뭐 나 죽겠다 뭐 이런 거 아우 나 죽겠네. 근데 그게 죽는다는 거 다 싫어하면서도 맨날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되게 아닌 것 같다. 성도님들은 살았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엠만 해갖고는 안 죽어요. 아니 엠만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죽어요. 예. 죽어도 살아요 안 살아요? 부활할 거 아니에요? 안 죽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고 히브리서에서 아벨이 뭐를 드렸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진실히 믿고 그의 용서 안에서 진정성 있게 예배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예배와 생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그의 공로 덕분에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불완전할 수는 있어도 뭐로 드리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불완전할 수 있어. 삶이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와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완전한 예배는 아니어도 완전한 생활은 아니어도 어떤 예배와 생활이어야 돼요? 누가 봐도 진정성이 있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완전한 거하고 진정성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거 믿음의 실제로 드린 거야. 네 속에 믿음의 실제를 내가 보았어. 그게 그만큼 나타났어. 그게 뭐죠? 완전함이 아니라 뭐예요? 진정성.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완전하지는 못해도 진정성 있게 예배하고 진정성 있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기서는 노력해도 완전해지질 않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완전해지려고 하는 교리는 이단이고요.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라고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살려고.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완전은 그저 목표예요. 근데 적어도 이 땅에서는 몸부림을 쳐야만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그렇게는 가는 게 가장 모범적인 거예요. 최선은 다하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불완전한데 적어도 그 사람은 뭐는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받은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한다. 그럼 그거 이상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 불완전함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들의 여기네요.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 죄인된 인격 그대로
죄로 더럽혀진 제사와 생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모르고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고,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요.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고요. 기껏 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의 이런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뭐냐면, 이런 모습, 믿음의 실제가 없는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벌거벗은 채로 누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저희가 믿음이 없는데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혹은 공로주의적으로, 미신적으로. 그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치. 나는 네 모습만 보면 막 역겹다. 그걸 누가 보시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심에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벌거벗은 거다. 그러니까 그거 비유라고요. 믿음이 없이 예배하고 믿음이 없이 막 살아가는 게, 수치를 모르고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모르고 그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막 활부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복음서에서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무엇을 갖추어 입고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려면 예복을 갖춰 입고 가니까, 예복이 뭐냐면 옷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다른 서신서에는 그걸 뭐냐면 그리스도로 뭐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옷을 입는다. 칭의 받는 거,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성화, 거룩의 옷을 입고. 그럼 그 옷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게 믿음이다. 그럼 믿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예복을 갖추어진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면 믿음이 없이 감히 예배 자리에 나간다는, 그거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뭐 활보하면서 나와서 예배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를 어떻게 하면 불경하게 여기신다. 당연하겠죠? 지금도 우리가 저기 벌거벗고 막 다니면은 경찰들이 잡아가야 안 잡아가요? 그걸 무슨 죄라고 하잖아요. 무슨 죄목이 있잖아요. 그게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잔치에 자신을 초대한 임금 앞에 예복을 갖추지 않고 나간 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누가요? 가인이.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생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냐면, 여러분과 내 속에 그 전제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도 된다. 감사해도 된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받아주셨다고 확신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이니까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믿으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에는 한 채 오차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옷을 입었다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예배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죄인이 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칭의의 복음이면서 무슨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화목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고, 그 화목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부재했던 가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되게 중요하죠. 벌거벗었다는 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언제나 뭐를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라. 가인이 자신의 재물이 거부되었을 때 분노한 것은 자신 안에 뭐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렸죠. 본질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단순한 사고로 가면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점검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주 그 원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아이고, 하나님 빨리 이걸 인정해 버리면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믿음은 있으나 그 순간에는 제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네요. 요거를 믿음이 있지만 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빨리 인식하는 게 복입니다. 근데 가인에게 뭐가 없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거는 또 안타깝게도 뭐가 있어야지만 봅니까? 사실은 죄는 의인이 죄를 인정하고 보는 것이지 죄인은 죄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야 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가인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벨도 뭐 완전히 살았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아벨은 의인이잖아요. 히브리서에. 근데 아벨이 잘 살았으면 얼만큼 잘 살았겠어요? 여러분만큼 살았을 거예요. 저만큼 살았고요. 적어도 본질에 있어서. 이 땅에선 그만큼 못 넘어서니까. 그럼 도대체 아벨도 뭐는 하면서 살았겠어요? 회개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 그게 있어서 제사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뭐가 없으면 못 봅니까? 믿음이 없으면 죄를 못 봐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가야 돼요. 항상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 복잡해져서 그래요. 왜 지옥 가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러고 전했죠. 그죠?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뒤로 이렇게 가려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건데, 본질은 그건데, 본질을 항상 돌아간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화되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면, 그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으로 빨리 보는 것이,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깨닫는 것이 성화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근데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싫어하죠. 분명한 거. 그래서 저는 신앙은요, 이런 성격이 본질이라고. 단순성, 심플리서티해야 한다. 단순성을 가져야 한다. 자꾸 이렇게 배배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꾸 이렇게 뱅뱅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보인 대로 수용하는 게 가장 좋은 믿음이다. 가인이 망했던 것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죄를 보지 못해요. 왜냐면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그냥 빨리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깊은 죄를 졌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이 잠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잠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으로 다윗 상태를 탁 선포하니까 다윗이 제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눈을 깨니까, 믿음이 깨어나니까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를 벗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울었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침상을 적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플리서티 해야 된다. 심플이 해야 된다. 심플해야 된다. 그게 뭐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전에 모든 여유 있는 행동, 무슨 핑계, 무슨 논리, 이거 다 내어버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본질로 간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단순성으로 가야 합니다. 단순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자꾸 왜곡하니까 죄인 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조차도 죄인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그게 좋은 거냐? 그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라고요. 봐야 한다. 그럼 언제 보는가?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값없이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붙들려고 할 때, 그때 교회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인간 존재의 중심이에요. 인간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광활하고 넓고 신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깊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 제일 깊은 분이시고 무한하시니까. 그 다음에 깊은 게 뭘까요? 저기 어디 저기 왕정호주예요? 저기 어디 태평양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깊어서 사실은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표현해 주지 않는 이상 또 못 봐요. 근데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타인의 마음은 거의 뭐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때로는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아까 저기 오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서가를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봐요, 저는. 그냥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꽂아진 책을 괜히 쳐다봐요. 저기 멍하니 앉아갖고. 그런데 쳐다보다가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아까도 그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서가를 쳐다보면서 서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생각. 아이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또 내가 똥오줌을 못 가릴 텐데. 그 생각이 스쳐지라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계속 스쳐가요, 저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뭘 선택하고 있는지도 제가 모르는 존재라서 하나님 저를 내버려두면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거,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가?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좀 붙들어 주세요. 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뭔가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왜냐? 그게 안 되면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허망한 생각. 또 안 붙들어 주면은 무슨 선택을 할까요? 허망한 선택. 또 안 붙들어 주시면 무슨 행동을 할까요? 허망한 행동.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은 있어요. 항상 순간마다 안 붙들어 주시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못 산다는 게 세상적으로 뭐 사냐 이게 아니라 신앙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 생각인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얼마나 내가 실수가 많은 인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이 깊은 심연을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밖에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가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근데 어떻게 다스려 주시죠? 그냥 막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받은 만큼 인도해 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중심을.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난감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가족 교육이 너무 중요한 교육이에요. 새가족 교육 시작할 때 뭐를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엮여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만 빛이십니다. 빛이 없는 곳에 정상적인 시력이 있어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말씀을 멀리하면 그 사람은 계속 세상을 쫓아가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은사주의와 신령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령 받으면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다이렉트하게 인도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말씀 잡고 공부하면 저 사람들 머리만 이렇게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시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빛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력이 있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1.5더라도 여기 불 꺼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중요하죠. 봐야 되잖아요. 눈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럼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셔요. 그리고 그 들을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있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님이 들을 때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난한 마음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에 정말 이 유명한 고백을 드렸어요. 뭐였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얘기예요. 그 물고기 잡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의 진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나의 정체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저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는요, 자꾸 실수를 가끔은 하게 되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그 모든 것이 나오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로되 나도 나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지금 본문이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보고 계신데 가인은 그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은 이 마음은, 죄 지은 마음은 도대체 누구의 마음이냔 말이에요. 아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가인이 못 보고 있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벨의 마음이에요? 아니죠? 누구 마음이죠? 가인 자신의 마음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둠 그 자체였던 것, 가인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였다. 왜 그런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진리에 벗어난 생각, 말,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벗어난 말과 생각과 행동은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가 나빠서이거나 어떤 세상적인 의미에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건 무슨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윤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두 가지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이 안 돼서 어떤 그 부족한 그 지력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IQ가 좀 낮다던가 공부를 조금 못한다던가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어떤 지력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미련하다는 말을 쓰면서 상당히 진노 섞인 얘기를 해요. 이 미련한 것들. 그럴 때 그거는 지력이 아니라 뭐일까요? 신앙과 도덕적인 상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지금 고3짜리가 있지만 지력이 아니라 그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있어요. 주은이도 한계가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최소한 열심히만 하면 성실히 살아가는 법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적어도 성실히만 하면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지력을 탓하면 안 되고 뭐는 탓해야 돼요? 그릇된 걸 행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그걸 뭐라고 해요? 미련한 거다. 무식한 게 아니라 뭐하다고요? 미련한 거다.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의 어떤 그 인격의 문제예요. 신앙적 인격, 도덕적 인격. 그거는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되게 힘을 써야 돼요. 만일 가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었다면 그는 제사가 거부되었을 때 그처럼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뭐 했을까요? 회개했을 것이다. 은혜의 빛이 그에게 비쳤다면 그의 분노는 중지되었을 것이고 동생에게 분노를 쏟아 붓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인류 최초의 비극, 살인사건이 없었겠죠. 결국 이것이 비극이었다. 결국 믿음의 본질로 자꾸 우리의 시야를 자꾸 성경은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7절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대 앞으로 가인을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정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회개하길 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을 급속하게 언도하지 않고 계속 뭐를 던지시는 거예요. 질문이요. 스스로 자꾸 인정하도록, 그것을 시인하도록, 그래서 회개하도록. 근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회개하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죠? 그의 가슴 속에는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을 정죄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때문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깨어나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혀져서 말씀과 성령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를 잘 바라보고 살아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배와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가.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성패라는 것은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 교훈들을 이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사실은 성도님들을 거울 삼아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6절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때때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또 믿음이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또 깨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주님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거룩과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며 또 의지하며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진정성 있는 그 믿음을 또 예배를 또 생활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또 드리고 또 주님의 손에 받아들여지는 그 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